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참된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이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지명과 또 국가, 문화는 지금도 실존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본문을 수신하는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지 하면서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전혀 모르는 아주 오래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행을 하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작은 지도, 이탈리아. 어린이들도 잘 알죠. 장화의 나라, 부츠의 모양 되어 있는 이탈리아 아래쪽에 있는 그 네모 박스를 확대한 것이 여러분 보시는 오늘날의 지금 현재 코린토스, 그리고 아테네에서부터 약간 서쪽으로, 그렇죠?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면 한 40몇 킬로, 50킬로 정도 가면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실제 지금도 있고, 이 도시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편지해서 편지를 수신한 곳이 고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실 고린도서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아가야 속주의 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주도였으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미 그리스에서 아테네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수도보다도 훨씬 더 휘황찬란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인과 사업가들이 고린도로 많이 찾아왔고요. 안정된 정치 체제를 갖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고린도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 이미 다 준비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고린도 도시와 교회 한번 보세요. 항구 도시로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고 향락 산업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 말고 좀 큰 도시 중에 항구 도시 그러면 아마 저는 부산, 또 그 다음 사이즈는 인천 이렇게 될까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상황이었던. 그렇다고 해서 혹시 부산과 인천 출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도시가 향락 산업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인의 상당수가 어떤 계급이었다고요? 노예 계급이었고요. 도덕적인 수준이 낮았다고 합니다.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어서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고, 무려 1천여 명의 거룩한 창녀들, 이게 성전에서 제사하고 몸을 파는 당시 고대 종교들이 그런 일이 많았지요. 여러분 영화 300, 스파르타 이런 영화들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삽입되어서 나오는 것들 봅니다. 여사제들이 신전에 있었고 거기에 제사하러 오는 남성들과 혼음하고 간음하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 그런 문화가 창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축제, 고린도 여자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개척자였던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떠나자 지도자가 부재인 상태를 경험하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도자가 없었던 그 밑에 사진은 오늘날의 고린도의 도시의 모습이고요. 우측에는 현대 고린도 도시를 재건축한 그런 지형도 조감도입니다. 자, 이런 그림, 실제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곳, 나중에 기회 되시면 바울의 전도 행적을 따라서 한번 갈 수 있으면 여러분 또 가면 다른 세계를 다 여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이런 곳도 가는 거 필요합니다. 자, 이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와 상업의 발전으로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어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읽었던 것처럼 도시 안에는 황제 숭배, 또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등등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요. 또 당시의 고린도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과 성공을 향한 욕구로 가득했던 도시. 오늘날의 우리의 도시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고린도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특별히 우리 군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왕년에 사셨고 지금도 현역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과 성공을 향한 욕구로 가득했던 도시. 고린도의 문화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홍보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성공을 최고 가치로 삼고, 어쩌면 오늘날과 이렇게 똑같을까요? 사람이요, 사는 게 비슷해요.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요, 승자에 열광했고,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를 잘하는 것을 지혜의 척도로 삼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진출할까, 어떻게 하면 연봉이 많은 곳에 가서 우리가 또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자기 자랑을 하던 문화, 그런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형성된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뽐내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문화로 생각했던 것, 그 문화 가운데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1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승자에 열광하고 자기 자랑, 자기 홍보를 잘하는 것을 지혜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니 자기 자랑을 하고 지혜를 제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바울,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건 미스매치입니다.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지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사실, 정말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저 혼자 읽었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잠시 생각해야 되지요. 나는 지금 여기 두 부류 가운데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말씀 다시 한번 넣어주십시오.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그것이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아니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달려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신 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상태는 다 다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예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지금 거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물론 예쁘게 하시고 멋있게 하고 오셨지만 아직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얼굴 표정을 보면 오시다가 부부간에 싸우면서 오셨는지 다들 이렇게 별로 웃는 분도 없고, 저보고 미소 지어주시는 분도 없고, 물론 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실 만한 얼굴이 아닌 건 제가 압니다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아직 활짝 열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또 뭐 그렇게 하면 열렸다가도 다치시는 분들 생길까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현재 컨디션이 어떠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지날 수 없고 성가대에서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로마보다 벌써 수천 년 전에 고대에서부터도 있었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하게 매달고 다양하게 비틀어 죽이는 방법으로 있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가 고안해낸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로마가 십자가의 형벌을 완성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은 십자가 형벌을 굉장히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림 하나 두 장 보실 겁니다. 당시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 6천 명을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것은 사진은 아니겠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한글로 된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뭐 외국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이런 그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목사가 설교를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가셔서 뭐 골프 뭐 동영상도 보시고 뭐 저처럼 지금 뭐 몸이 안 좋아서 무슨 뭐 디스크 이런 영상도 보시지만 한번 십자가 영상 한번 보십시오. 크루시픽션 오브 로만 뭐 엠파이어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자료들 나오는데 이런 자료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당시 로마 사회는 자기들을 향해 반란을 시도했던 6천 명의 노예들을 수십 킬로에 걸쳐서 다 매달았다. 그리고 저게 달린 사람들을 시신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다 시신들 뜯어먹고 쪼아먹고 다 먹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고린도 지역,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저 사건들을 다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 다큐멘터리 필름에 나오는 장면을 좀 스크린샷 했습니다.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군인들이 절비하게 서 있고요. 끝도 없이 늘어선 곳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반란과 반역을 꿈꾸었던 죄수들, 노예들 다 달아 죽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저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될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거리낍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끔찍하게 생각하고 밥맛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장 비천하게 삶을 마무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너희 죄인된 우리의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다 갚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먹힐 법한 얘기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 결국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십자가를 괄시했지만 바로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혜이며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10대 소년이었던 레트거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엉겁결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군대에 끌려갑니다. 소년병으로 주력 부대가 점령한 곳을 따라다니던 레트거는 헝가리에서 길거리에 떨어진 멋진 십자가 목걸이 하나를 발견하고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반짝반짝하는 게 액세서리가 좋으니까 그 떨어졌던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전쟁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2년 뒤에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독일군은 소련에 대패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중에 레트거도 사형에 처할 운명이 됐습니다. 독일군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은 소련군은 포로들을 대부분 다 사형시켰습니다. 레트거라는 10대 청소년은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갑자기 레트거라는 이 청소년을 유심히 바라보던 소련군 병사가 사형을 준비하던 줄에서 레트거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꼬마 소년병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데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치에 충성했을 리가 있냐? 그럴 리 없다. 결국 이 사람은, 이 소년병은 강제로 끌려왔을 테니 송환시켜라 하고 사형에 대열해서 빼내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단지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고 있었던 것 때문에. 결국 죽음에서 건져진 레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니 십자가 걸었다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습관처럼 십자가 목걸이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구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증에 감명을 받은 아들들은 훗날 어떤 아들은 목사님도 됐고 사연이 담겼던 아버지의 그 십자가 목걸이를 직접 교회의 크로스 갤러리라는 곳에 기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반드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단 것이 부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달아서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 오히려 살림을 입었고 자기가 살아난 것이 이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레트거라는 청소년, 그는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이겠지만, 아니 이 예화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실제 우리는 정말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영혼이 죽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사순절은 무엇을 생각하는 절기입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성찬에 우리가 맞이하는 주님의 살과 피도 기념하지만 그 주님의 살과 피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차원이 다른 지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나 변론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언급하십니다. 고린도 사회는 결국 자기 자랑의 문화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뽐내는 문화였어요.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도시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에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들, 그 자랑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오히려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지혜라고 힘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이원론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지혜는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지요. 22절부터 25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말씀 읽고 갈무리할까요?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지혜를 일컬어서 우리 영어로 소피아, 헬라어도 거기서 같은 단어지요.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필로소피, 철학. 저희도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 내내 철학을 했습니다. 신학의 기반이 철학이라고 해서 4년 내내 했고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도 계속 철학을 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거의 철학을 빼지 않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 철학이 뭐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것 자체가 당시의 문화였어요. 자신이 습득한 지혜,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 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것을 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각각 달랐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십자가 복음 안에 이 두 가지가 녹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를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학 저술가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지난 2000여 년 동안 인류가 존재해 오면서 했던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뭐라고 꼽은지 아십니까? 지우개를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았어요. 이 더글라스 러시코프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일컬어서 지우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우개 사용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학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고무지우개, 그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저에겐 신기했던 게 볼펜 지우개였습니다. 아니, 연필로 쓴 게 지워졌는데 볼펜은 이 고무 지우개로 안 지워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나무로 된 펜 같은 지우개가 있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쓰니까 볼펜으로 쓴 게 이게 일종의 이게 깎아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물리나 화학에 문외 아닌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펜 지우개가 나왔어요. 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테이프, 흔히 말하는 화이트, 이렇게 찍어서 바르던 구닥다리가 있다가 이제는 테이프 형식으로 싹 위에를 덮어서 그 위에다가 쓰는 또한 수정 테이프, 화이트라고 말하는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지우개라고 말할 수 있는 백스페이스. 여러분, 만약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과학은 물론 정부나 문화,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글라스 러시코프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류가 존재해왔던 2000여 년 동안 최고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지우개를 꼽았던 거예요. 지우개가 없었으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우개의 역할은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연필에 더 기회를 줘 다시 쓰게 하는 것에 있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감동이 좀 오십니까? 그냥 단순히 지우는 게 아니라 연필한테 기회를 더 줘서 더 다시 쓰게 하는 것에 있다. 저는 이것이 곧 십자가가 가진 의미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 상처와 미움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고,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고 다시 쓰게 하는 능력이 곧 지우개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 본당에 세워져 있는 저 십자가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상징입니까?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십자가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순절 셋째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참된 지혜이며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자랑, 나의 계급이 아니고, 내 외모와 미모가 아니고, 내가 돈 많은 것, 내가 박사 있는 것, 포스트 닥터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이며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3주를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랑이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 다시금 듣는 아침 되게 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참된 능력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귀한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